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저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다른 그 어떤 환경적인 육신적인 요소들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감사와 감격을 매일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한국 찬송가는 없지만 영어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에 보면 3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가사였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었는데요. 늘 저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 이 예배 시간에 하는 아주 잠깐의 언약적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저희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기준, 나의 고집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묵상하며 나 주 앞에 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인도하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성령 충만히 채우소서. 인도하는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이 있다고 하셨고 그 언약을 저희가 이 시간 붙잡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언약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발견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영적 상태와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훈 목사님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오력의 축복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화목제와 모든 죄 사함 받는 속죄제를 드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 닮은 영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새 은혜와 새 축복으로 우리의 중심을 확실히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소원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따라가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파송하셨던 주의 사자를 현재 우리에게도 보내주사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종표와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증인이 될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만을 전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 속에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지속하며 전도를 회복하고 렘넌트 다민족 병든 자를 살리며 우상 문화를 꺾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모델적인 복음의 시스템과 공간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전달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4시 불이 꺼지지 않는 뜰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지역, 기관, 나라, 교회에 은혜를 주사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사단의 현장과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발견하고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복음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도이신 김정은 목사님, 김태원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드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최고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 받는 모든 이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직자 이건영 장로님, 현석 장로님, 최종수 장로님께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주시고 장로님들의 현장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청년들이 그 응답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허목제 드릴 성전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속죄제 응답과 축복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2번째 시간입니다.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랄 지방은 부엘세바라 불리기도 하는 곳이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편입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랄 지방은 이제 가나안 땅에 속해 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방향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가나안 최남단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오늘 이제 이삭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현장에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니까 진짜 전도운동 진짜 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인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진짜 전도운동의 증인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했거나 우리가 뭐 뛰어나거나 혹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도 우리 귀한 임원들이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처소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체온도 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신청자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헌신을 했잖아요. 우리 청년 제자들이 교회 말하자면 문을 딱 지키면서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감사하다. 이 또한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몇몇 청년이 뻘뻘 땀 흘리면서 막 큰 박스를 막 들고 와요. 뭔가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득 들어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이건영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무 뭐 하나라도 이렇게 챙겨 먹이고 싶으신 거지. 커피 가득 배달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야,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응원하고 축복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커피가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도 나누고 새가족부의 우리 중직자님들하고도 나누고 우리 같이 헌신하고 수고한 대학생들하고도 나누고, 근데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졌어. 야, 예배 드리기 전부터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화목제와 속죄제로 축복을 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비된 힘과 은혜와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요점이 이렇다라고 이번 주간에는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 받았을 때도 등장했죠. 원래의 것 회복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창세기 요점 중에 요점은 원래의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인 인간에게만 허락된 축복,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을 누릴 때에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따라오게 되고 주어지게 되는 이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참된 은혜요 축복이었는데,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였는데 그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죠. 이게 불신앙의 편을 선택한 인간의 선택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가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들어오게 된 자범죄, 그리고 이거 죄라고까지 말하긴 뭐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실수. 죄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인간은 뭐를 했냐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선택했습니다. 죄의 편에 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할지 실감도 하지 못하고, 사실 그 문제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내가 어떤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한 멸망 상태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사실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고 포럼하고 토론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간단한 거예요. 멸망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이 복음을 선택하고 믿어라. 오늘 이 화목제가, 이 속죄제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누려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모든 개인이, 모든 가정이, 모든 후대가 이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을,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보자고요. 사람들은 멸망을 선택해요. 사람들은 죄악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방주 언약을 통해 하나님 복음을 담아서 인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마음 아프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 상태 속에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속 머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니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믿음을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그게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겠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의 선택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에서 이젠 돌이켜 갈대아 우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사실을, 이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삭 입장에서 보면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결혼했고 아내하고 가정생활을 시작하는데 아들이, 자녀가 생기지 않잖아요. 이제 갈급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언약과 이 복음을, 방주를 통해 새겨주신 그 복음을 믿고 또 따르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거죠. 사실 이 부분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생각을 넘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에게 다가왔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문제였던 것이죠. 이 일이, 이 메시지가 창세기에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읽겠지만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이제 야곱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기 이전의 야곱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친형을 피해서, 왜 피해요? 두려워서요. 친형인데 두려워서 피해요. 얼만큼 두려웠습니까? 죽을 만큼 두려웠어요. 친형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얼마만큼 큰 잘못을 한 겁니까? 자기 양심에도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대로 있다 죽겠다. 친형이 나를 죽일 만큼 그러한 잘못을 지금 행했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야곱이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갈 곳 잃고 방황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시죠. 하나님은 그 문제 아닌 문제, 그게 사실은 축복의 발판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응답의 기회요 발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고, 절망과 좌절의 현장이었을 건데 육신의 눈으로, 그의 경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땅을 베델이라 칭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자기 인생 계속 삽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핵심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듯이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에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야곱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야곱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죠. 이름 바꿔주신다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싸워라, 겨뤄라, 그래서 이겨라,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 주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은혜와 생명을 진짜로 믿고 붙잡아라. 붙잡긴 붙잡는데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문제 아닌 문제가 창세기에는 중요한 사건마다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등장하는 이 네 명의 인물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거쳐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메시지가 이렇게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남는 거죠. 하나님 메시지가 진짜 언약은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는,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뭐라 그럴까요?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내 삶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얼만큼 요셉이 응답받았는지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총리가 됐고 뭐 세계 복음화했고 너무너무 귀한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원수들이 왔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눈앞에 딱 왔잖아요. 그럼 이거 복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절대적인 기회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약 올릴 수도 있고요, 괴롭힐 수도 있고요. 내가 요셉이라는 걸 표시내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렸고 증인 중에 증인이었지만 문제 가운데 넘어지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요셉이 위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계신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진짜로 누렸더니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요셉은 임마누엘의 비밀과 축복을 누렸던 거죠.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된 화목, 제가 회복되어짐으로 화목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그 행복이 진짜 행복하게 누려지고 체험되는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에게 우리 원죄 문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상태 때문에 자범죄 문제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더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 내가 자꾸 반복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전력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에 한이 없으시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다 하셨어요. 오늘 참된 속죄제의 응답과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원래 인간부터 사실은 내 인물에 거쳐간 그런 스케줄을 서론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봤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내 족장이죠, 내 사람에 대한 요점을 짚어주셨어요.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부르는 일컫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의 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을 떠나라는 메시지였다라고 하셨어요. 떠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날 책임질 겁니까? 시족 사회라서 가족들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서로 보호해주고 그랬었는데 여길 넘어가면 누가 나를 보호해줄 겁니까? 산적 나타나서 나를 때려잡으면 어떻게 내가 그걸 버텨낼 겁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에겐 그게 현실이었고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두려움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움직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셨죠. 그렇게 렘넌트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게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참으로 그 원래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 참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로 기도라는 열쇠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길 원했던 거고, 사실은 24장, 25장 이렇게 등장하는 이삭이요, 우리가 볼 때 야, 배워야 되겠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좀 배워야 되겠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을 법한데 이 사람이 진짜 묵상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참 배워야 되겠다. 은혜가 된다. 아마 이런 답들을 청년 여러분들도 확인했었을 건데,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돼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자기 인생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복음과 언약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인간에게 던져준 그 방법 자체가 너무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 마귀가 알고 그걸 자꾸만 던져주다 보니까 분명히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이 던져주는 그 함정 올무 틀에 계속 엮여 들어가게 되면 뭐 당장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야곱이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성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특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원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오력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역, 그리고 지력도 어마어마했다고 했죠. 모든 생물들이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그 포인트 하나만 놓고 봐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강아지 기를 때 강아지 이름 지어주는 것도 사실은 고민을 우리는 하는 판인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우리가 설명했었어요. 그 대상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정의해주는 이름을 내가 붙여주는 거고, 이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너를 다스리고 정복하겠다라는 그 주권이 포함되는 의미예요. 즉, 야곱 네가 이제 똑바로 믿어라. 그래 너 이스라엘 다 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시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그죠? 야곱이 응답받을 자격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너무너무 비겁한데, 너무너무 치졸한데, 너무너무 인본주의고 너무너무 육신의 사람이고 기도보다는 잔머리의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정하신 정확한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몰아서 야곱에게 쏟아 부으시는데, 여기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혹 갈등이나 내 실수로 인한 두려움이나 그 두려움이 지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좀 아프다,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진전된 우리 청년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받는,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의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 축복이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람이 잘 살았다가 아니라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겨주셔야 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실은 비교적 젊은 나이 시기 때 어찌 보면 응답이 계속 더디 오고 응답이 안 오고 그랬던 시기에 이삭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것 같거든요. 계속 묵상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 가운데 가정의 응답도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만남의 축복 가운데 짝을 이루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내내 평생 시달렸던 그 문제가 자기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오는 듯하니, 그런 문제 속에서 이삭이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무응답의 시간이 20년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불신앙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다라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띄어쓰기 한 칸으로 20년을 지나갔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묵상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그 리브가 아내에게는 이제 잉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계속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태 속에서 막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삭이 미치겠네, 힘드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이삭이 지속적으로 누렸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언약 안에서 또 언약 밖에서 어떻게 갈렸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 김태형 전사님 통해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받았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삭이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주어졌다니까요.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 제목에 결국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 렘넌트를 보내주셨고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참 얄궂은 일인데 이삭이 응답을 받은 직후부터 성경을 보면 이상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증거를 확인해 보시면 태중에서 두 아들이 싸운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이 두 자녀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이삭도 들었고 리브가도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혈통을 이어가게끔 그렇게 원했던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과 에서 중에 이삭은 누구를 더 편애했던가? 옛날 이야기 비슷하게라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은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이삭은요, 큰 자를 섬겨요. 큰 자를 선택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기 시작해요. 참 이상하죠.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래서 응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응답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어지고 누려지는 은혜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토록 애타게 기도했던 그 언약이 정말로 성취된 것 같은데 이삭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왜 에서를 더 좋아하는가, 왜 에서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유도 너무너무 유치해요. 그죠? 이삭이 사냥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냥꾼이라는 이미지는요, 쫙 창세기 4장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6장에 도드라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냥꾼이라는 이미지는 네피림의 이미지예요. 지금 에서가 네피림 같은 자인데 일 잘하고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고 호탕하고 잘생겼고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피림 같은 지금 상태인데 이삭이 좋아한다니까요.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진짜 진심이 나와요. 야, 잘생겼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야, 너 용기 있네, 너 능력 있네, 너 자기 주장 확실하네, 너 일 진짜 똑바로 잘하네, 그래서 좋아하는 듯 했지만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짐승을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느덧 이삭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중심으로 영적 서밋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였는데, 영적 서밋이었는데 어느덧 나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쵸? 그게 지금 이삭의 중심이 돼 버렸다니까요. 말하자면 이삭이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참 이스라엘이라 칭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부분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당연 필연 절대예요. 여러분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서함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분과 것에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그건 지금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이 해결받아야 될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다 끝내주셨고,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완전히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것은 뭐 좀 상태 괜찮을 때 좀 해보고, 아,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런 선택의 요소가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삭이요, 시간이 많아졌나 봐요. 뭔가 좀 여유가 많이 생겼나? 뭐 한시름을 놓았나? 이삭이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이삭이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만큼은 안 이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되는 건데, 이 서밋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말하자면 이 이삭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미션, 그죠? 미션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팀의 응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이 에서에게 올바른 인턴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부자 관계가 어떻게 인턴십에 언약이 이렇게 맺어지겠어요? 서밋의 답을 다 놓쳐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이러니 어떻게 그 인생이 복음 안에서 참으로 포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별미 얘기는 하는 거죠. 뭐라 그러지? 그 맛방이라고 하나요? 먹방.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걸 왜 보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저는 좀 성격 이상해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요리 막 하면 꺼버립니다,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잔소리를 안 해요.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가 25년이 됐는데 한 번도 밥을 차려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처가 이렇게 텔레비전 이렇게 돌리면서 볼 때 그런 먹는 거 나오거나 무슨 광고 방송에서 음식 이러면 우리 와이프는 그럼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보거든요. 그럼 나는 막 뭐라 그래요. 저런 거 보지 말라고. 오직 육신이라면서. 영적인 이유 아니고 그냥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이 복음 안에서 언약과 인생이 포럼돼야 되는데 그냥 먹방만 하는 거죠. 이래서 이삭이요,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하겠어요? 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일으키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상한 데 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 치유해요? 자기도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237 나라를 살리기는커녕 237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에돔 족속이 자기 아들 에서를 통해 발생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삭이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는가? 똑같죠. 인간은 계속 실패를 선택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자면 속죄제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보면 이제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요, 이삭이 처한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 배경이 어땠어요? 조건이 가뭄이, 흉년이 막 들었죠.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도 또 흉년이 들매. 이래서 이거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갔을 때 흉년 왔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그 큰 흉년, 그 컸던 흉년 이후에 또 그만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냥 비 좀 안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비가 조금 안 온다고 뭐 애굽에 내려가고 그런 수준들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단 상황은, 현실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2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삭은 그랄로 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라니까요. 거기를 벗어나서 계속 내려가야 애굽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랄 땅에, 지금 그랄 땅을 향했고 그랄 땅에 도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갈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명령하시죠. 그러면 머물면, 언약 안에 거하면, 그게 3절 5절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명령 따라 이삭이 멈춘 거예요. 원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냥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멈춰 하니까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도 알아먹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느 정도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랬는데 겉으로 보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그 그랄 땅에 머무를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6절로 7절 보시면 이삭이 불신앙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불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냐하면 당신 너무 예쁘니까 당신을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 누이라고 하자. 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많이 봤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가 불신앙해서 아빠가 옛날에 애굽을 갔었어, 이 얘기는 했을 수는 있어. 근데 거기 가서 아빠가 엄마를 누이라고 했어, 이 얘기 했을까요? 나 안 했을 것 같아. 심지어 25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야. 너 태어나기 전해에 아빠가 그랄 땅에 갔었는데 거기서 또 네 엄마를 누이라고 속였어. 말 안 했을 것 같아.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가는 것, 지금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삭에게 반복되고 있음이 보이시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 아브라함 아버지는 12장에 한 번 했고 또 이삭 태어나기 직전에 저 20장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완전히 무릎 꿇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부끄러운 상태가, 부끄러워서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걸 가르칠 리도 없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내를 누이라 팔아라. 참 그거 배웠겠습니까?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을 건데 이삭이 지금 똑같이 영적 문제를 반복하죠. 그러다 보니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8절에 불신앙 이후에 실패가 왔다고 했는데 실패가 뭐겠습니까? 뭐 경제 무너지는 거예요? 뭐 몸 좀 아픈 걸까요? 그것도 참 우리가 겪기 싫은, 여러분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가 실패로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진짜 실패는요, 본문 기준으로 보면 불신자 아비멜렉이 비난해요. 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일 날 뻔했지 않냐 하면서. 사실은 그 불신자 아비멜렉과 그랄단 거민들이 너무너무 갈급하게 애타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삭을 그냥 이렇게 염탐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할 이 화목제 증인으로, 속죄제의 주역으로 심부름해야 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이삭이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전혀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의 빛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누리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삭이 그걸 실패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넘어 9절에서 11절에 책망 듣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이런 표현하거든요. 이거요, 아비멜렉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요 13절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과 그런 음성을 너무나 부끄럽게도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하게 회복하고 깨달아야 될 응답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 청년들 어떤 목사님이 와 진짜 현장에서 제대로 전도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청년들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듣고 제가 되게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헌신하고 인도받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볼 때에도 제가 은혜가 많이 되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우리 귀중한 중직자님들과 전도자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축복하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22장 비슷해요. 아버지 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데 차이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을 만한 그런 정황이나 이런 건 없어. 명분 이런 것도 뚜렷하게는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좀 달라요. 하나님 안 막았으면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라니까.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아버지랑 똑같이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휘말려 들어갔을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향하신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좀 달라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특별하고 뛰어나기 때문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낳아주셨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전도자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뭔가 남다른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렘넌트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사로 렘넌트를 섬기고 심부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렘넌트가 지금 볼 때는 좀 모르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그런 것 같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달라요. 거의 사건은 비슷한데 실수도 똑같아요.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대처하는 자세도 거의 똑같아요. 그 아버지 때랑. 근데 아버지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애굽에서 진짜로 애굽 사람들이 다 반하고 바로 왕이 데려가 버렸잖아. 그죠? 진짜 빼앗겼다니까 실제로. 근데 이삭은요 똑같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세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테라스에서 보게 하세요.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애정 행각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네 딱 보니까 부부구만 무슨 뭐 누이라고 이 자식아 이러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삭이 놓친 거예요. 이미 주신 건데 원래의 것을 놓쳤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에게 세상에서 막 책망 듣고 수치를 당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죠. 현장은 너무나 갈급한 심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일꾼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기를 파고들어 살리는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저 강남에서 저 강북에서 저 강서에서 저 경기도 어딘가에서 말씀 운동으로 모이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기에는 이렇게 주신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이 방법을 이삭이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표에는 놓친 거라니까요.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룩처럼 해라 뱀처럼 해라 이건 얍삽해져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표시 없이 조용하게 이제 기도 운동에 대한 답을 주신 거죠. 그럼 반드시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아비멜렉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불신자들이요, 불신앙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제라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축복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뭐를요? 감사를요.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요. 감사할 이유 차고 넘치죠. 유월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해방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절기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남겨주신 거 아닙니까? 유월절 다 끝났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이름 미래의 축복이다. 그럼 이 사이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 역사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죠. 우리 귀한 청년들이 또 임원들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걸음 속에서 이걸 캠프라 여기고 인도받길 원한다라고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놓는데 제가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미 당연한 거지만
우리 청년 제자들이 캠프 인생을 살고 있구나. 네, 그러면은 내가 마땅히 우리 청년 제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24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답을 찾아야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 밖을 살릴 수 있는 캠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 심부름을 하도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축복된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또 새성전의 시간표를 여셨고, 이삭은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나는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 생각에는 이렇기 때문에 난 끝까지 할 거다. 좋은 말로 들리지만 그거 가지고는 세계 살릴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느덧 이삭이 지금 이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 보실 때는 확실히 영적 상태가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지금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확인했지만 애굽으로 막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하니까 멈추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것 같죠? 따라갔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다가 가지 마 하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단순한 문제 아니라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을 만한 기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춘 거예요. 왜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너 그랄 땅에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마라 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아마 그 유치한 거짓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말씀의 실제에 대한 체험을 위하여 우리 현장에서 캠프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도록 교역자들이 저부터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 인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모호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복음과 삶을 따로 가고 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 안 붙드니까 진짜 붙들고 믿으면 성취된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할 때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거지. 그게 말씀 성취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제한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 표시는 안 나지만 뭔가 콕 집어주면 말씀 떨어졌어 하면서 갑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여러분 너무 오래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매사에 세밀하게 이렇게 해라, 이걸 먹어라, 몇 시에 자라, 어떤 회사를 가라,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나? 여러분이 그 원하는 그런 편리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뭔가 갈급해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시원하게 말씀이 딱 나오면 한다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내가 거기 꼽혀 있었잖아요, 그죠? 합니다. 그 외의 것은요? 훨씬 많은 그 외의 시간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은 선택의 그런 기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죠? 지금 이삭이 명령 떨어진 건 했는데요. 나머지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손에 잡힌 자였고 이제는 여기서 건져주셨으니 여기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캠프는 이 얘기도 숱하게 들었잖아요. 방법이 아니라고. 그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오늘 오전에 저에게 우리 청년들 진짜 전도운동 전도자들이 진짜 우리 청년들이더라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분도 아니고 그런 유의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도 없어요. 제가 그분에게 우리 청년들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한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말씀 따라 가고 있고 당연한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칭찬이 있고 없고가 우리는 상관은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요, 해내자가 아니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 오늘 되게 중요한 응답 받았거든요. 이게 제가 본격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었지만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들을 당연히 하나님은 서밋으로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이삭이 놓쳤던 이 세 개의 그 팀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 영적 서밋으로 부르심 바 된 우리 청년들을 통해 세팅하시겠구나. 최소한 그 세팅의 시작은 우리 2020년도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서 확인케 하시겠구나. 차근차근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전달하면서 세밀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237개 나라를 살리실 거니까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일 똑바로 합시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로 답니다. 아멘? 여러분은 힘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율법화되어 여러분을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시면 그게 없던 힘이 확인되고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일 하나만 놓고 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그렇게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지금도 허락하신 예배의 축복을 통해 온전히 누리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친 후에는 우리의 중심과 물질을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운명이 화목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속죄제라는 축복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방법적인 말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우리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파수꾼의 소리 우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나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나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언약이 나를 붙드시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파수꾼의 소리를 높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온 땅 가득해 일어나 노래하리라.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리니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지극히 존귀하리라. 손지현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7월 5일 청년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가족 한 분이 계세요. 앞으로 모셔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이름과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떨려서 적어왔는데 이름은 이은화고요. 그리고 나이는 32살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안산교회를 한 20년 정도 섬겼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내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 같이 네, 환영합니다. 네,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헌금은 건축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일반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청년들은 주보에 적힌 계좌를 참고하셔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공지되는 교구에 속한 청년들은 1, 2부 예배 이후에 301호로 오시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좌석이 700석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교구가 아닌 다른 교구에 속하신 청년들이 오시면 입장이 불가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인도받아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새성전 이전 이후에 주차 안내로 헌신해 주실 갈렙과 같은 청년 5분을 찾고 있습니다. 주보 상세 확인하시고 헌신팀으로 인도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채용 광고 드립니다. 새성전 이후에 미디어 조직이 강화됨에 따라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방송 장비를 통해 드려질 예배에 복음 컨텐츠 및 복음 문화를 리드할 웹 디자이너 및 영상 편집 전문인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주차해 원할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다섯 분의 지금 헌신 자원자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쉽겠다 어렵겠다 뭐 그런 생각이나 판단이 잘 들진 않아요. 근데 지금 또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섬기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혹 우리 기대만큼 신청해 주시는 그런 청년들이 없으시다면 교역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기수별로 로테이션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물질을 우리 중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붙잡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르는 죄, 원죄와 자범죄와 그 실수 가운데 빠져 영원히 사로잡혀 고통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고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우사 하나님께서 24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들 위해 이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오늘 특별히 함께 환영하며 축복을 나눈 새 가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